잘들 계셨습니까? 인생은 초대하지 않았어도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왔고, 인생은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야 한다고 하지요.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로병사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종단에서도 국가 정책에 따라서 참 조심조심 서로가 그렇게 마음들을 모으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사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욱 가지게 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29세 때 출가를 하시고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도 한 4년쯤 후 출가한 지 10년 만에 부처님께서 눈비니 동산이 있는 가비라국에 첫 방문을 하셨던 것 아닐까. 우리 중생들 경계로 보면 금이환양에서 깨달음을 이루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갔을 곳이 고향 방문이었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출가한 지 10년 만에 고향을 가셨고, 그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난 후에 출가를 했더라도 사촌 동생인 아란존자나 친족, 혈족인 나우라 존자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0살, 나우라는 한 10살쯤 됐을 때 출가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고, 아란존자 같은 경우는 다문제일 10대 제자 가운데도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접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유통되도록 하신 분이 이제 아란인데, 오늘 불현듯 장안서 와가지고 아란 생각이 난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한 20년쯤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 55세쯤 되셨을 때 하루는 회상에서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청혼하듯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룬 후 한 20년쯤 지난 후라고 회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많은 상수 제자들이, 나이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로 부처님을 보자 보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시자가 필요하다는 등 등등등등 다양한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인 사리불 존자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사촌 동생인 아란다가 부처님 옆에 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계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란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시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다른 이들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란이 부처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란이가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해. 첫째는 나는 혈족이고, 사촌 동생이니까 혈족이고, 부처님 옆에 마치 있는 것이 맛있는 것이나 얻어 먹으려고, 부처님 때도 보면은 이렇게 탁발을 해서,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도 보면은 여시아문 일시 불제 사유국 기수국 고도거나야 여대 비구 중 1250명과 함께 할 때 성에 들어가서, 사유성에 들어가서 차례차례 걸식을 하고 돌아와서 발을 씻고 자리를 삐고 앉아서 공양을 하시고 법을 설하는 대목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대중들이 함께 걸식을 해서 공양을 하셨는데, 가끔은 부처님께 별청을 해서 이렇게 공양 대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나 따라다니려고, 또 우리가 가사가 쪼가리 나 있는 것은 분소히 떨어진 천을 모아서 그 옷을 지어서 입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옷이나 좋은 것 얻어 입으려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 중에 꼭 부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다면 공양 가실 때 나 데리고 가지 말 것, 좋은 옷이 가사가 있다고 해서 나한테 주지 말 것, 또 언제든지 부처님 처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그런 몇 가지를 드는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후에 법문을 그동안 해오시면서 4, 5년 해오시면서 갑이라국에 오셨으니까 그때 이후로 법문은 다 들었는데 그 전 거는 못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법을 설하셨던 것을 자기에게 다시 해주실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흔연하게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열반에 드시기 전에 8가지 칭찬을 하시는 중에 끝에 나오는 말씀이 때 아닌 때 내 방에 출입한 적이 없다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라는 법을 설하면 전부 다 그것을 기록문으로 남겨서 후대인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칭찬을 하시는 걸로 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에 아란이 출가하기 전에 하셨던 법문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오늘 지금 주지스님은 그 이태원 때문에 사울 조파일 그 무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깔아앉아 가지고 절에 대중들이 모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가 싶었는데, 구룡사 열애사도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에 많이 오던 그 시절보다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자들이 이제 많이 다시 이제 회복되었고,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은 참 우리 불교에서는 어느 사찰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살피고 서로가 보듬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현듯 오늘 여기 늘 법당에 많이 오시던 불자들보다는 숫자가 적으니까 주지스님은 걱정하고 근심을 했지만,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까 그냥 갈까? 응? 내가 법문 안 하고 그냥 갈까 하니까, 그래도 스님 오셨는데 그래서 불현듯 그 담소 속에, 그 대화 속에서 아란이가 출가하기 전에 하셨던 법문을 부처님께 청법에서 듣고 전해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더군다나 우리 부타TV라는 인터넷 방송 어제 저녁에 제가 접속해 보니까 처음에 인터넷 방송을 만든 이후에 처음부터 숫자를 이렇게 검색하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았거나 했으면 지금쯤 4천만 명, 5천만 명이 몇억 유튜브에 들어오는 걸로 비춰볼 때는 그 숫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어제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3,500만 명 넘게, 그러니까 10번 컴퓨터에 접속을 하루에 해도 한 번만 이렇게 그 검색되도록 해놓은 거니까, 어제 보니까 3,500만이 넘는 숫자가 그래도 부타TV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불교를 접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오늘 여기 한 명도 없어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불자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거기조차도 적게 들어와. 절에만 적게 오는 게 아니고 인터넷 방송도 접속자가 적어. 옛날에는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하루에 접속되던 게 요즘은 근근히 1만 명 조금 넘게 들어오더만. 그런 것을 견주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종합해 보면 우리 부타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보다 훨씬 숫자가 적게 법당에 와 계셔도 제가 법표를 하러 온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불자들하고 접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불자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념으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생각을 제어하고 무념무상으로 바른 생각이라는 그 정념까지도 열게 되면 무심한 일념의 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맑고 밝은 거울을 얼굴에 비추이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농부가 봄에 밭에 씨앗을 종자로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나. 우리 연년이 그 제천 불교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지금 감자는 많이 지금 자라고 있고,
지금 고추도 10,000포기 이상 심어서 대까지 세워놨어요. 그 세월이 그렇게 가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고구마도 심어야 한다. 또 이제 그러고 고추 농사 짓고 나면 배추밭에다 배추, 무 또 10,000포기 이상 심어가지고 그 월동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앤다는 생각이 없어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두움이 사라지는 그런 이치들을 깨어있는 생각 속에서 가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고 하지요. 마음은 그 모습을 형상으로 드리워서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일에 사라지곤 하는 그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참 안타까운 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신천지인지 뭔지 하는 그 종교 집단을 통해 가지고 대구하고 경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한 11,000명 정도 확진자가 있었고 한 9,000명 이상 완치되었고, 또 대구 경북 쪽에서 그 확진자가 그 당시에 8,000명 넘는 숫자가 대구 경북에서 발생해가지고 얼마나 난처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시죠? 역사적으로 보면 쥐란놈이 전염병을 발생시켜 가지고 유럽 같은 데서는 1억 명 이상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세계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당시도 보면 구라파 전쟁이라든지 그게 유럽의 가위바위보 전쟁인데, 결국은 1500년대에 독일에서 루터 종교 개혁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말살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천주교 쪽에서 얼마나 많은 그 종교적 그런 갈등과 분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게 결국은 2차 대전까지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그때 죽은 자가 한 1차 대전이 1,500만 명, 2차 대전이 5천만 명 정도 했는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니. 5천만 명. 그때 우리나라도 무오정변이라고 그래서 역병으로 14만 명 내지 15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이조실록에 있는 거 보면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교류하지도 않던 시절인데도 그게 유행병처럼 번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시대에 14, 5만 명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은 걸로 비추어 보면 지금 한 100일 지나서 110일쯤 됐나요? 그러는데 2월 10일 날인가 첫 발진자가 생긴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아직 300명 안 되죠? 그것도 많은 숫자이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랍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로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위안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300명도 안 되는 사망자 중에서도 거의 한 80% 정도가 8, 90대의 노인들이, 그것도 면역 체계가 무너져 있는 노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걸로 보아서는 30대 이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없다는 기록을 비추어 보는데, 이번 근간에 와가지고는 뭐 이태원인가 거기에 세상에 내가 금생에 가슴에 한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 다른 데가 이 얘기하지 마소. 나이트클럽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때 군에 있을 때 마음 먹었으면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러나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걸로 통해서는 그 젊은이들이 뜀박질하는 뭐 그런 그 화면을 목격하면서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뭐 5대양 6대주 바닷물을 퍼먹고 무슨 짜다 쓰다 하는 거 아니잖니. 지금만 먹고도 알아. 또 남들이 짜다고 하니까 짠 줄 알아. 그 정도면 되지. 다 우리가 맛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뭐 2만 명 3만 명 그 며칠 사이에 움직인 인원이,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뭘 붙이대. 거기 모인 이들이 성소수자라고. 그게 뭔 말이야? 있어. 응? 그런데 면역 체계가, 제가 저번 주에 내도 일산 열애사에서 법문할 적에도 그런 말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82년도인가 제가 일본에 인도에 가면서 일본 오사카를 들렸다가, 그때는 비행기표를 이렇게 끊으면 똑같은 가격으로 각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비행기표도 있었대. 그래서 이제 일본도 김포공항에서 동경으로 가서 일 보고, 거기서 신칸센이라는 열차를 타고 오사카로 내려가서 오사카에 가가지고도 교토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고, 거기서 대만으로, 홍콩으로, 태국으로, 뭐 네팔로 막 이렇게 같은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절에서 주지스님이 막 피곤한데 목욕탕이나 가자 해가지고 동네 목욕탕을 갔더니,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느끼고 볼 수 없는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남탕하고 여탕하고 물이 왕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딱 욕조에 담겨져 있는 물로 끝나고 넘치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남탕물이 여탕으로 오고 여탕물이 남탕으로 와서 소리도 막 들려. 그러니까 물이 왕래를 하는 목욕탕이 있고, 또 어떤 목욕탕은 1층하고 2층하고 목욕탕을 하루씩 교대를 해서, 하루 남탕이 여탕이 되고 여탕이 남탕이 될 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뭐라고 거기 주지스님이 이 얘기 하기는 하더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요상타 뭐 이런 일도 다 있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평택에 지산사라고 하는 포교당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1층, 2층 유치원은 유치원이요? 아이들이 있는 그 위에 층에는 노인정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 기부한 거지, 시사.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을 분양받았는데 노인정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이 찜찜하더라고. 그런데 한 번가 두 번가 관찰해 보니까 노인들이 있으니까 난 냄새 날 걸로 생각했는데 냄새가 안 나. 아이들도 아이들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냄새가 안 나. 유치원에. 그 연유는 뭐냐? 남녀노소가,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3대가 같이 살면 그 집은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부모, 할머니,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3대가 같이 있으면
그 참 오묘한 이치 아닌가요? 그때 나는 그 유치원에서 느끼면서 그때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집합체인 군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집단은 아닌데도 코로나로 확진자가 나오니까 가장 긴장한 집단이 군부대입니다. 군에. 또 내가 어렸을 적에 음식 문화가 시원찮을 적에 군에 있을 적에 모기가 한 마리 물었는데 이렇게 막 부르트는 것을 목격하면서 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벌써 50여 년 전에 보고 느끼고 안 게 있어.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휴가, 외출, 외박 싹 다 차단하고 한 것도 역시나 한 집단에서 그렇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면역하고 같이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천지음양이 조화롭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여의해지고, 그래서 우리 사찰에서 불교에서 그런 일 없이 잘 무난히 지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었던 것도 조화로움의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더욱 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경전에도 보살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고 세상에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10가지로 부처님께서 정립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계율, 규범 속에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내관사유, 바깥으로만 매달리지 말고 내적으로 늘상 사유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진지한 삶, 정진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법,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열 번째가 애민섭수 중생을 더불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이런 데에 노출돼 갖고 쩔쩔매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우리 이번 5월달 우리 붓다지에 영원하다는 착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긴 장문인데 거기서 뒷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이 완성되지 못했다. 어제도 미국 대통령 금년 안에 막 백신 연구자들이나 제약회사 같은 데다가 막 강압적으로 막 하고, 또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하나 변론 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번역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이제 그 사업가의 그 사고 전환 발상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들여다보기 때문에 변론을 쓰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백신 얘기를 하고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소독제
소독제, 그걸 또 미련한 중생들이 그거 먹고 죽은 놈도 있다며? 또 저 아랍이나 그런 데서는 술을 못 먹게 했는데 알코올로 소독하면 된다 해서 메칠 알코올을 또 퍼먹은 놈이 있다네? 그래갖고 또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중생들이 경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뭔 얘기를 해도 거기에 후유증은 생길 수가 있는데 나는 미국 대통령이 이 얘기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소독 손 잘 씻고 30초 이상 씻고 또 소독 뭐 이렇게 하는 것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 해놓고 오늘 또 구룡사 같은 데는 이제 절에 오너니 세 군데에서나 그곳을 놓고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고 또 그다음 소독약도 놓고 손에다 뿌려주고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왔거든요. 또 이제 구청에서 절에서도 일요일만 법회하는 줄 알고 초하루나 관음제일이나 뭐 이런 때는 사람이 더우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만 집회 있는 줄 알고 나와서 또 점검한다 하네. 지금까지도 내가 그걸 적어야 되느냐고 했는데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는 하던데, 미국 대통령이 손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소독이 되는 거라면 그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적인 마인드의 사고전환이에요. 그것을 그거 먹으라겠다고 그렇게 와전시키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거 먹고 죽는 것을 그거 봐라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사업을 성공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손소독제의 성분을 응용해서 몸속에도 그 소독제 약 성분이 들어가면 그걸 먹으라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죽지 않겠느냐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게 막 음해하고 매도하고 막 엄청나게 타켓을 삼아가지고 총질하는 그런 형국을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고 함부로 말을 하고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도 이해는 되시죠? 질병 전문가들은 감기의 변종이래요, 이 바이러스가. 근데 또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30세 미만 젊은이들은 사망자가 없는 데 비해서 또 요즘 근간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거 있는 거 보면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쪽의 생명은 내가 근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속에서도 질병이라고 하는 병원균이 있는가 하면 그걸 또 잡으려고 하는 항암균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세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5월 달에 우리 붓다지에다가 그런 글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로 인류의 숙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인구가 뭐 지금 뭐 77억이니 80억이니 하는데 불과 우리 청년 때만 해도 50억 인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77 써놓은 거 보니까 77억이지 싶어.
그 누구도 이 질병에 면역력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세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거리뛰기도 하고,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금년 들어가지고 그 전에 한 10kg 정도 체중을 이렇게 낮추도록 노력을 하다가 또 방치했다가 금년 들어가지고는 많이 걸면 하루에 많이 걸면 20km, 그러면 26,000보 정도 돼요. 저 혼자 걸면 1시간에 6,500보 정도 걸면 2시간이면 13,000보, 4시간이면 26,000보, 킬로미터로는 한 20km 정도를 양재천을 걷는데, 제가 양재동 그 허허벌판에 85년도에 가해동에서 이사 왔으니까 하긴 지금도 뒷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다. 뒷산. 그게 구룡산인데 그 산을 여지껏 한 번도 안 가봤다라고. 바라만 봤지 올라가 본 일이 없어. 저하고 30년 넘게 함께 살고 있는 스님은 매일 나하고 동년배인데, 그 스님은 구룡산을 오르고 나는 양재천으로 가. 고시장 있는 데로 가기도 하고 사무물산 있는 데 가기로도 하고, 저 걷다 보면은 저기 탄천 있는데 한강 저 잠실 선착장까지도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건 한 20km 됩니다. 20km 이상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걸 매일 지금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초등학교 지금 우리 절에 3학년짜리가 작년에 출가해가지고 통도사에 있다가 서울에 구룡사로 온 아이가 10살 배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늘 아침 공양 시간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 야, 새벽 예불 나와가지고 너 그래도 졸아도 꼬꾸라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잘 버티대 칭찬해줬어. 10살 배기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제 3시면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5시까지 기도를 이제 하는 그 시간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제 기도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도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졸릴 수 있고. 그런데 10살 배기가 당연히 법당에 들어오면 졸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어린 것이 무릎 딱 꿇고 천수경 할 때 딱 버티고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뒤로 넘어지는 일 없이 하는 것만 해도 고맙고 기뻐서 오늘은 칭찬해 줬어. 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졸기는 조는 것 같은데 표시 안 나게 조느라고 용을 쓰고 애를 쓰되 하는 그런 표현을 해줬다니까. 근데 그 아이하고 제가 걷습니다. 그 덕분에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못 가본 것이 한이 된다고 했는데, 그건 한은 아니고 궁금했었는데 못 가고 지금 가면은 다 웃을 거 아니야. 응? 그런데 그 아이하고 몇 달 동안 사이에 롯데리아도 가봤어? 또 떡볶이집도 가봤어? 김밥집도 가봤어? 어저께는 또 피자집 가자고 그래서 또 갔어. 피자집. 응? 그러니까 5시 반에 저녁 공양하고 6시쯤 출발해가지고 한 2시간 이상 양재천을 걷다가 돌아오면서, 구룡사 가까이 오면 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 근방에 자그마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피자집도. 그런데 처음으로, 내 평생에 처음으로 구룡사 옆에 있는 피자집에 둘이 가가지고 피자를 한 판 시켰는데, 그것도 8쪽이 돼. 8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 팔방 해서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팔정도라고 표현하더라니까. 팔정도. 8조가래. 그래서 내가 3쪽만 먹고는 이거 니 다 먹을 수 있나 하고 부르니까
까딱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것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뭔 일이 생기지 싶어갖고 내가 하나를 더 거들어 줘갖고 나도 내 쪽 먹었다? 응? 근데 밀가루 개떡이더만. 거기에 치즈도 뿌려져 있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가리늦게 나이 70 먹은 노인이 10살짜리하고 댕기면서 법문도 많이 듣고 댕기면서 현대 문물을 접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책임감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왔고, 그래서 참 이번 5월 초에 연휴, 징검다리 연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활성화되는가 싶더니 또 얼어붙는 그런 것이 이태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뭐 벌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목격하면서 참 이젠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더 많은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도록 하는 내면의 힘, 이건 면역 체계를 키우고 또 그 근거를 일깨우는 시간들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동차가 덜 댕기고 공장이 덜 돌아가니까 우리나라가 금년에 황사 그거 말고는 굉장히 맑아졌어. 하늘이 우리나라만 맑아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이 또 맑아졌다네. 물고기가 요즘 살만 났디야. 근데 오늘 또 오면서 보니까 차가 확실히 오늘 같은 날도 적어. 어딘가 일요일 날이고 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냥 이태원 그 일 있고 나가지고는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우리는 지금 이 두려움의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고 긴 호흡의 장기적인 마음 제사로 이런 일들을 헤쳐나갈 방법을 고심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또 우주에서 지구 행성을 바라보듯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달라이라마께서 하셨습니다. 그러한 목적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공동의 노력과 실천이 기울여져야 되겠더라.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 지식으로 해결책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 달라이라마께서 의미가 깊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산티데바 논사가 입보리 행론에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만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번 바이러스 코로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차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조심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의료팀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 또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그런 몸짓, 이런 게 오늘 또 한 번 상기하면 순금도 99.99%, 순금이 굉장히 농도가 진한 건데 0.01%가 이물질이라고 한 것처럼 이 사바세계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어. 아무리 나쁜 사람도 100% 나쁜 사람 없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100% 좋은 사람은 없어. 금이 99.99%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태원도 신천지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는 해야 해. 아셨습니까? 그것을 해야 해. 근데 여기서 만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필요한가? 걱정할 거 없어. 해결될 건데 또 있어. 만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걱정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도움이? 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걱정하면은 해결돼야?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공부하는 방법으로 그런 거거든요. 모르는 문제는 풀고, 시험 볼 때는 아는 문제 먼저 풀고, 공부할 때는 모르는 문제 먼저 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개 질문지가 있다면 모르는 문제가 앞머리에 나왔어. 그런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빵점 맞을 수도 있어. 그건 놓아두고 아는 거 풀고, 그 다음에 알쏭달쏭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모르는 걸 푸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몸짓이라,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도 보니까 100일 되었을 때 자료에 보니까요. 100일 되었을 때 자료에 보니까 80세 이상이 118명이 돌아가셨더라고. 또 70대가 73명, 60대가 35명, 50대가 15명, 40대가 3명, 20대가 39살까지 2명, 그 다음에 20대나 10대는 세상을 떠난 이가 없어.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면역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적에 우리들은 그래도 잘 살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바이처 박사 어떤 분인지 아시죠? 수바이처가 수행론이라는 그런 글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나무 잎사귀 하나도 의미 없이는 뜯지 않았다. 한떨기 들꽃도 꺾지 않았다. 벌레도 밟지 않도록 조심했다. 이 서양 사람입니다. 여름밤 램프 밑에서 일할 때 많은 날벌레들이 날아와 날개가 타서 책상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더운 여름 창문을 닫고 답답하고 더운 공기와 호흡하는 것이 도리어 내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불교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이 수바이처 박사의 수행론이라는 글에 보니까 분화방이 불에 꽃인 줄 알고 뛰어들어서 타 죽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라리 문 닫아놓고 답답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가 더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했다는 그런 마음처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 극복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년에는 보니까 4월 초파일이 2번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내가 말 안고 가면은 가슴앓이 할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초파일까지 서가열에 부처님 정건할 수 있도록 했으면, 물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르지 않는 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중생경계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내가 제안합니다. 다른 포교당에서도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어쩌면 이렇게 두다 보면은 그냥 타성에 젖은 것처럼 4월 초파일 날 또 관세음보살 정건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더 하루라도 더 산 스님이 경험을 전해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지스님한테 이 얘기하고 갑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